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삼일체 교리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 항상 이제 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면서 조신학 특강은 제가 준비를 했고, 또 그런 강의가 또 바람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삼일체에 대한 이제 정의는 이제 필수적이죠. 이제 삼일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본질이 하나다라고 합니다. 본질이 하나고 그 인격 혹은 이제 육격이 이제 셋이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다 했을 때는 이제 영이죠, 영. 이제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영은 이제 하나의 영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은 이제 유효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경건한 그 자녀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이 있는데 그 다른 영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피조물이죠. 이제 피조물인데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대항한 그런 사탄, 이제 마귀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 안에 약간 10여 구절의 그 말씀을 찾아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열왕기하 19장 그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이제 한 분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 위격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곳곳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 나와 있어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한 문장 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제법 됩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가 이제 창세전 상황인데 그 1장 그 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고 또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한 구절 안에서 함께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방식을 본질이 하나지만은 위격 혹은 이제 인격이 셋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삼일체 교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교리로 정립이 되는지 그 간단하게 그 배경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비성경적인 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부장적인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신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전개하는 신관의 잘못된 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삼일체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적인 그런 신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등장이 됩니다. 이제 가부장적인 이런 그 획일적인 그런 신과로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유대인들 절대 유일신 사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과 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절대 유일신 이런 사상.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관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적으로 단일 이제 군주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군주 신론은 이렇게 유대교들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을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들은 이제 한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론적 그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 군주론도 이렇게 있는데 그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역시 이제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였다 했을 때 인간 그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잠깐 되었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간 예수만 못 박혔다라고 하는 지극히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은 영지주의 케린투스라고 하는 그 이단자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마태 그리고 누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요한복음 이제 1장 33, 4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누군가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고 또 34절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서만 또 인간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잘못된 그런 이단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침례 받는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 케린투스적인 그런 양자론적 기독론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아주 지극히 이제 뭐 수로 따진다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적은 그러니까 지극히 소수의 그런 그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지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양태론으로 이렇게 양자론적인 그 기독론이 양태론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창조의 하나님, 또 신약 시대에 창조의 하나님과 그다음 율법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양태론적인 또 이런 이제 군주론. 그것도 보면은 구약 시대 한 하나님만 이렇게 등장시키고 또 복음 시대에도 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이렇게 부각시킨다든지 또 교회 시대에서 한 하나님, 성령님만 이렇게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에티우스라든지 특히 이제 사벨리우스 이제 이런 지극히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군주론이 전개가 되고 이렇게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큰 테두리에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익히 이제 아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안에 그 내용들은 이제 자세히 이제 실어서 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삼일체 교리가 이제 이 영지주의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이 사도신경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진리의 규범으로 이렇게 등장이 됐었죠. 이제 이 진리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레니우스라든지 또 터툴리안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데 그 이레니우스하고 이 터툴리안 시대에는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광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이제 창조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이 악한 또 죄악된 이 물질을 결코 창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천지의 창조에 또 물질계 창조에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 가운데 이제 을도 때는 이제 천사장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은 이제 뭐 조물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천사들의 그런 그 창조를 이야기하니까 이 진리 규범을 그 이레니우스와 또 터툴리안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고 또 성경 말씀이 이제 올바른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사도신경에 보면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창조죠. 이제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주 창조에 대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리고 또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제 진리 규범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루피누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제 사도 신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루피누스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가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도 신경을 이제 만들 때는 루피누스 이제 구 로마 신조를 이제 근본으로 했지만 거기에 또 음부를 삽입을 하고 자기네들의 그 교리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있었죠. 그들은 이제 그 연옥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연옥 교리에 맞게끔 개작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그 창조론 이렇게 가보면 아주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배제하게 되어지는 그 1945년도에 발견된 그 나가마디 문서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그 천사창 아까 이제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제 최고선의 이데아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 보면 조물주 물론 이제 데미오르게 그래서 데미오르게 이런 개념들도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천사적인 존재 또 신적인 그런 존재가 조물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부여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이제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안에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그들의 철학, 사색 이런 이성의 그런 그 사유 과정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목표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목표를 딱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빗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영지주의는 당연히 이제 플라톤의 그런 그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성육신도 해석해서 부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제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을 이제 부인하고 또 이랬을 때 그 데오빌롭스라고 하는 이제 석사도 이렇게 교부가 최초로 트리아스라고 하는 세 쌍의 개념들 아직은 뭐 삼일체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세 쌍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 로고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성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로고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지혜자 성령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로고스 그리고 지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세 쌍의 개념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리옹의 감독이자 교부인 이제 이레니우스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경세론적인 그 삼위일체, 경세, 이카나미컬.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창세 전에 계셨던 이 하나님이 우주를 이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세론적인 그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분들에 와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기 전 상황과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요 장면을 이제 바라보면서 창세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그 다음에 창조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창세 전에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하나님 안에 아직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존재론적 혹은 이제 본체론적인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이제 경세론적인 삼일체는 이제 그분이 이제 창조를 위해서 또 구속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발출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육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필로키오의 그런 그 논쟁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거스틴에게 가서 이렇게 정립이 되어져서 삼일체 교리는 창세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리고 창조 이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의 목적, 인류 구원의 그러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올바른 그런 이해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 전에는 한 분 하나님만, 그 다음에 창조 이후에는 세 육격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자칫 세 육격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또 삼신론에 또 빠지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약 한 400여 년 넘게 거의 한 뭐 5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삼일체 교리를 이제 정립해가는 긴 이제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완성을 짓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삼일체 교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거스틴 이후에 삼일체 교리가 더 나타나질 않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의 그 본질과 또 새 인격, 이게 정의를 딱 내리고 바로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삼일체 교리를 완성을 지었는지
그분의 그러한 그 방법들, 또 그가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삼일체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예화도 이제 어거스틴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활용할 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는 또 신학 과정이고 하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밟아볼 필요가 있죠.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툴리안으로 오게 되면, 터툴리안에게서는 이제 이레니우스보다도 좀 더 어떤 그 개념들이 좀 더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져요. 본래 이제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뭐 아테네하고 예루살렘하고 뭔 상관이 있나? 다시 말해서 이 철학과 이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립해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이 철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리고 또 실체라고 하는 그 substance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활용을 이제 하긴 했지만은 이 터툴리안에게서는 이런 이제 실체와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오거스틴에 가면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예요. 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새 실체다 하게 되면은 독립된 그런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삼신론으로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터툴리안도 이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분이 또 이 트리니타스, 우리나라 뭐 이제 트리니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 또 위격이라든지 인격, person에서 personality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터툴리안에 있어서는 삼위격 간의 분리와 또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활용을 해서 삼위는 구별이 되지만 서로 분리는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쓰면서 아까 그 실체 개념에 대한 그 오해의 소지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게 오거스틴처럼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이제 말했던 이레니우스와 같이 터툴리안도 그런 이제 구속사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창세 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됨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이제 구속사 속에서 이제 새 그런 위격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삼일체론의 구체적인 전개가 이제 종속소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부들 가운데 이제 오리겐 같은 경우도 그 영원 창조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는 말을 쓴다고요. 영원 출생설, 죄송합니다. 영원 창조, 영원 출생설, 영원 출생설. 시점이 어느 시점이 뭐냐면 영원한 어느 한 시점에서 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권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리겐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것으로 정죄를 이렇게 받게 되어진 겁니다. 또 아리우스가 또 나타나서 이제 아리우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그런 그 피조물 개념 이런 것들도 이제 종속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니케아 회의 신조가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새 위격의 그런 그 평등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에서도 제시를 했지만은 그 아리우스하고 심각하게 싸웠던 이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해 나가는 그런 좀 더 이렇게 발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방교회 교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 초점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한 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가파도기아 이제 교부들 새 신학자들이 있어서 좀 더 그 삼일체 교리에 근접하게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제 가파도기아 이제 새 교부들에게 오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게 정리가 되냐면, 이제 하나의 본질과 그다음에 이제 새 실체라고 하는 정식을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실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그런 그 주어, 이 주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이제 삼신론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거스틴으로 가면은 좀 더 그렇게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속도를 좀 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동방의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분은 그 어거스틴이 이제 삼일체 교리를 정립할 때 사용했던 상호 침투라든지 이런 개념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추론설에 있어서 단일 추론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아니면은 이제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성부로부터 성령께서 발출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 속에는 그런 분주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리고 종속설주의자들처럼 이제 순위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라든지 성령, 이런 순위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종속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전한 삼일체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재의 그 52쪽의 맨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삼일체 교리가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이제 북아프리카의 그 히포 레기우스 그 감독으로 계실 때 이 삼일체 교리를 완성을 지는데 무려 한 20여 년 동안 가까이 삼일체 교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선생님 언제까지 연구하실 거냐, 우리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삼일체 교리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이후로 또 나은 성경적인 그런 삼일체 교리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삼일체론을 이제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붙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식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위격 혹은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실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먼저 이렇게 그 실체 이런 용어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라틴 교부가 있고 또 그리스어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교부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이제 사용을 했던 그런 이제 신학자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하나님의 그런 그 통일성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그리스어로 시작된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또 새 인격으로 이렇게 셋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셋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어로 사용했던 그런 교부들의 그런 그 삼일체 논리에 보면 삼신론적이야. 그래서 이제 삼신문에 이제 빠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라틴 교부 또 그리스어로 사용했던 그런 해석을 동시에 이렇게 볼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삼일체 교리를 이제 전개해 나갈 때 바로 이런 그 양 측의 그 비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셋, 이거를 이제 종합화시켜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일체 교를 완성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54쪽으로 가보면 이제 삼일체 교리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완성을 지어 가냐면 아까 그 담에색 요한이라는 분이 상호 침투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이제 어거스틴도 상호 침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사역적인 의미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존재론적으로 풀이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이렇게 받을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인 하빌 사상이나 동일한 것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요한복음 이제 14장 그 10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뭐 고린도 후서 그 5장 19절 같은 말씀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일,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상호 침투, 또 상호 내재, 그리고 또 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과 관계가 되어버리면 이제 신일 합일 이런 사상으로 빠지게 되니까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관계죠. 이렇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세 관계,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위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동방 담에색의 그런 그 요한, 담에색 요한이 이제 상호 침투란 말을 썼지만은 그 출원설에서 단일 출원설을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이중 출원설이죠. 이중 출원설. 소위 말해서 이제 서방 교회의 아주 그 삼위일체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16장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고 또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저쪽 이제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늘 이제 우편에 이제 앉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또 받아서 보내시는 그런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기보다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전도 사역을 이제 사도가 감당하기 위한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중 출원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발출되었을 때는 아버지 아들로부터 이래야 이제 완전히 이제 아버지도 또 아들도 이제 삼위일체의 어떤 그 교리 정립을 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사용한 그 예화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연에서는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 가지가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이런 말씀도 하고 이제 원감나무 이런 표현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인간을 볼 때 한 인간은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간을 볼 때 거기에는 이제 지, 정, 의 그러면서도 이제 한 인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예화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예화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뭐 H2O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양, 열, 빛 뭐 이런 식으로 가정에 뭐 아버지 또 남편 뭐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하지 말고 나무, 그다음에 인간의 지정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완성된 교리의 그 예화를 표현하게 되면 이제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잘 우리가 적용하면서 목회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되었군요. 또 이제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한결 더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